반갑습니다. 가만있어 봐. 처사님이 한 사람 안 나왔는데? 젊은 처사님 한 사람 안 나왔어요. 여기 네.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여 회장님 앞에 앉아있는. 어디 보냈어요? 어디 신부름 보냈어요? 오는 중이에 지금. 오는 중이에. 오는 중에? 그 조장이 누구야? 누가 조장이야? 앞으로 그 조에 그 학생이 빠지면 조장이 벌금 10,000원씩 내는 거 한 사람당. 아이 예비도 부족한데 자꾸 모아야지. 틈만 나면 모아야지. 아유 우리 상례 회장님 오셨네요. 네. 아 이제 선거가 끝나면 큰일 다 마쳤나 봐요. 예. 저번에 큰일 있을 때는 안 보이던데. 뭐 어쨌든 조사님은 덕으로 잘 됐습니다. 아유 저번에 축하드립시다. 아유, 축하 박수합니다. 아유 뭐 공천 받아가지고 뭐 아무리 공천 받는 게 또 참 뭐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공천 받았으니까 공천 받으면 뭐 큰일 거의 뭐 많이 그래도 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끝까지 모르잖아요. 그지 항상 의심초사 끝까지 결정이 난 다음에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 참 회장님도 참 많은 애를 쓰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뭐 본인 당사자는 또 뭐 더 할 테지만은 하여튼 우리 천태중의 중앙신도 회장이고 또 우리 해동사 신도로서 이렇게 또 정말 우리 안동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또 정말 요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세계적으로 정말 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될 텐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하여튼 큰 일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불자 중에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내 생각이겠지만 그래도 불자라면 마음 닦는 게 마음 공부하는 그런 불자 중에 또 더 불자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평생 열심히 뭐 신앙을 뭐 했다 해도 또 수행을 했다고 하지만은 뭐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음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쓸지를 잘 모르고 이러면은 뭔가 게을리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 마음 같으면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또 아니면 또 제가 뭐 유튜브 좀 하고 일부러 뭐 참 글쎄 뭐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그 중에 뭐 한마디라도 뭐 또 들을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는데 이 마음 공부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뭐 불자라도 정말 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오시는 여러분들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낸 다음에 지금도 뭐 재미가 또 뭐 한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세월이 간 다음에 또 제가 떠난 다음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마음 공부할 때가 또 하나의 추억이 좋은 추억이었구나. 그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제가 이게 보람 없는 일을 하나의 어떤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이렇게 가치 없는 일을 이런 일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부처님 경전을 독경을 해도 참 어떤 것도 보람 가치 있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서로 배우는데 나누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중에도 제가 진짜 더 다른 걸 할 게 많지요. 뭐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요즘은 뭐 그리고 TV에서도 뭐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 많이 옛날 얘기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있는 얘기 부처님의 어떤 그 인연법에 대한 이야기 뭐 어떤 부처님의 일화 뭐 신행담 뭐 어떤 별의별 게 재미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글이도 재밌게 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저도 뭐 그런 거 제가 뭐 재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진짜 내가 해야 될 이 짧은 인생, 이 잠깐 왔다 가는 인생에 정말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전생에 다 인연 따라 그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억지로 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진짜 더 이렇게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저 마음 공부하는데 제가 평생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제로서는 평생 마음을 두고 한 그런 뭔가 제 나름대로 또 공부한 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춰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일은 진짜 저한테도 너무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즐겁고 한심으로 하는데 이것이 다음날에 지나간 다음에 뭐 별 의미가 없이 뭐 그렇게 지난날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떠올려도 별 그런 게 없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분명히 제가 조금은 뭐 약간 잘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자찰 주지를 하면서 그때마다 신부님들하고 어울려서 한 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어떤 상황 봄이 되고 뭐 아니면 무슨 초파일이 되고 아니면 백중이 되거나 아니면 또 뭐가 돼서 이렇게 그때 이제 옛날에 했던 기억이 떠올리면 너무나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네, 그래요. 앞으로 똑같이 이렇게 뭐 어떤 더 훌륭한 주심이 와서 또 어떻게 더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나와 똑같은 분위기로 똑같은 어떤 그런 것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에 들고 괜찮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좀 많이 하자. 많이 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지나가 보면 꼭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때 그게 참 좋았다고. 근데 내가 그걸 한두 번 내가 느낀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야. 그건 신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참 올 1년 동안 끝까지 같이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보람 있고 즐거운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떠올려도 너무나 그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다 들으면 또 그 내용이 이해는 할수록 정말 이게 괜찮은 거구나. 너무 잘 공부를 하게 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또 바로바로 들어가야지. 저번주 얘기다 보면 시간 다 그 얘기지만 우리 삼길에 참불가를 한번 해볼게요. 삼길에 참불가를 할 때도 있으니까 자 목탁 들고 뭘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에 대해서 일심으로 간절히 하시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자, 천수경을 한번 조금 일부분 해보겠습니다. 천수경 주세요.
16페이지. 상무와 대난 서리 서리 나 서리 서리 상마하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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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하 서리 서리 마사리 서리 사마 오방내에 안에 계신기란 나무 삼만다 못하나 천수천왕 관자재고 살방대 원만무예 대전하니게 장에서 가남 대비자 한야공신 상화세 천비장왕도 허지하사 난강량 현세로 정선미자 마야현내기리신 성령만족되고 영산을 제제제와 전량정성 백천삼매도는 사라제신세강량당 서대임예신통령 색적길로 원제 전장도제 허건증성사제와 성안정현이라면 나무대비간제여 원하숙제일체도 남마디게 원하자며 지혜와 남마대비간제여 원하숙자일체도 남마대비간제여 원하자다다 남마대비간제여 원하석상만야선 나무대비간제여 원하줘도 울거야 남마대비 원하석적 대정부 남마대비간제여 원하줘도 원적서 남마대비간제여 원하석 대비 약한 거산 요영마다 당자과를 하야영제호 지어졌으면 약하게 약해 하야영제로 생자자바 약한 자덕되기 남마 관세가 모살마 나무대세제 모살마나 나무정서 모살마나 남마여 모살마나 나무대제 모살마나 나무관자제 모살마나 나무정지 나마다
나야 모지사나 하라야 마하 오호 거는 이거야 함살마라야수 서로노고려야 나사면ama 이마말야바라기제세마나 도마리더건뜨는 머리너여마마 예설면알말가난다남 소방의예견 살바무다라바밤마다 하루타워가르게 하루라마제도 제도는 예해야마하무제사 선마나 내나야 보라나갈마나 너너너너너너니안네 마하니안네 다다다다다디나네 마라마라마라마예예 고개세마다 야하니 삶에 나사야 나네 모하자라니 삶에 나사야 오너나마냐하라하라바나 나모선너너너예예예예나나마타마타 오도야 메다리언으로건너가마사 날서나 번호로너여만나가마네 오마지타야 사마지타유야 어머하니르건서요 너마 어머하모까지마 모카야 하나와타야 사마 사계라역들여 소마랑가 오로로야마하나고타자라야 어머소건들리는 세다그른다 서머하메기는 젊어이마다나야 남모노노노노요요요노마자야 이보로요노모하나모라 노노노요요요노마자야 노노요노모나모라 난나드라야야나 오노지제세마라요 서마 아니 성이 안 풀린다면 나가서 천수바라 치건지.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3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하나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그래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읽기만 사구절을 뭐 한 번만 읽어도 공덕이 무궁무진하다고 법화에도 나오잖아요. 34페이지다 한번 같이 사구절 한번 그게 아주 간절한 내용을 다 우리가 읽으면서 풀이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또 이제 풀이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읽다 보면 읽기만 해도 우리가 처음에 저도 이렇게 읽기만 해 쭉쭉 읽어 나가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읊는 다음에 그냥 읽는 걸 반복하다 보면 이게 하나는 풀이 안 해도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풀이하면은 더 쉽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연부를 뭐 다 내용을 이해하고 다 연부를 하나요?
뭐 법화경 독송을 다 우리가 다 그때 다 이해가 돼서 다 뭐 독송을 다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독송을 하고 독경을 하면 반야신경 우리가 그거 이해를 다 못해도 그걸 독송하면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설하게 되는 거니까 그 공덕이 모든 불부살님이 옹호하고 헌염하고 신장님들이 다 옹호해서 우리가 결국 그 뜻을 결국 이해하게 되고 또 항상 우리가 그런 불부살님의 불운에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독송하겠어요. 대선이 오도송 산세 고금의 수성 유무중 일견 파만급 성공 제불모가 아니고 시불모인데 그 사람들 자기 멋대로 내가 시불모로 되어 있는데 자기 멋대로 제불모라 그랬어. 시불모. 그 다음 대산 열반동 해설을 하면 너무 많이 걸려서 해석 못하겠어요. 제불 불출세 영무 유열반 사생 본공격 영어 1월윤 한경 사교구 여긴 육녀지 3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심여 공화사 능화 제세간 오원실용생 무법 이구조 약인 지심행 보조 제세간 시인직견불 유불 진실성 열애지의 구족저 중생 신중 단제 범무 망상집자 굳이 불가 삼계 소유 유시 일심이 만법이요 만법이 일심이다. 마음이 있는 곳에 존재가 있고 존재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일체 경계 유심 소연인데 경자경으로 착각함. 오불견공 약인 식득심 대지 무촌토 심의 무법이요 법의 무심이라 일심이 제법이요 제법이 일심이라 해인산매 성정각심이 유여해인 의상대사는 해인산매는 서가세전의 초성정각지심이다. 마음이 지혜가 물과 같이 있는데 그 물에 비춰진 그림자가 바로 이 몸이다. 종종세간이 심지광명에 비춰진 그림자다. 심성묘체 무주원명이요 성성적적 적적 성성 적이상조요 조이상적 적조대용이 무시현현 묘가 개만하니 이행이 영절하며 무인형 달무상법하여 주어불주하고 소행 무예하며 조견삼세하느라 주어불주는 공삼매 항상 불생불멸 부정불감에 머무는 것 무상삼매 무원삼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지상비상 직견예래 재상견비상 상당도변 염념반야심 진진견불신 일체유의법 여몽환 부영 여로여계전 응작여시관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요 여시해법성 직견노사나 약이 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예래 심해분별 전도몽상 갱막기경 반교자심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 이것도 하나 빼뜨렸네 또 이거. 자, 제법 종불례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제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생본무생 멸본분물인데 또 자기 마음대로 인쇄소에서 이가 아니고 멸인데 지 멋대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도 생본무생 멸본무멸 생멸본어 본 철학이고 내가 하기는 안 했네. 생멸본어 실상상주
일체 중생 망원이 아니라 망인. 그 망인이자 이제 알인자 망령되이 안다. 망령되이 안다. 그러니까 잘못 알았다. 헛되게 틀리게 알았다. 일체 중생 망인 사대 위 자신상 육진연영 위 자심상 지환 증려 이환 즉각이라 무변오공 각소 현발. 문명을 설명하기를 일체 중생 불명 위각 이 종본일에 염념상속 미증 이념 고설무심 문명 기념하여 견체 경계하니 약심기견이면 주규불견 지상이라 심생법생 이견무경이라. 보주국사 진울은 수심결에서 제법 개공지처에 영지불매 즉차 공적 영지지심이라. 시어 본래 면목이고 삼세제벌 역대조사 천하 선지식이 밀밀 상전지 법인야라. 원유대사는 성자 신을 했다. 심생고 종종법생 신멸구 간분불이 삼계유시며 만벽유식이라. 심의 무법 호용별구라. 육조해는 개화마 일체 만법 분리자성 하기자성 본자청정 하기자성 능생만법 지도문안 유염간택염 단막증의 통연명백이라. 지어목진의 영역구명 물형단자 시해설법 청법 제불려일체 중생 유시일시며 갱무별법이라. 유차일심 즉시불 불려중생 갱무별이 단시중생 책상 외구 부지 전실 부지 식념망녀 불자 현전 기념 염기각지 각지 즉실 법성원령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제 증지수지 비여경. 여기 끝에 공자실제 중도당 불여부동 명의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읽기만 해도 이 시간이 금방 가네. 요 대산인 사국대하고 한 페이지만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34페이지 한번 다시 펴보세요. 한 페이지만 그래도 다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에요. 저번에 산색고금의 대산인 오도성 산색고금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산색고금의 산색은 산인데 산은 고금에 옛날과 지금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 바깥에 있다. 시간에 걸리지 않는다. 시간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뭔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수성유무 중 물소리는 있다 없다 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결국 있다 없다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생멸. 물소리는 생멸한다. 이거 생멸한다. 산은 계속 변함이 없고 세월이 가도 산은 맨날 그대로 있고 물은 수시로 찰나가네. 찰나보다 더 빨리 계속 물은 생멸한다 이거예요. 하나는 변함없고 하나는 계속 생멸한다. 변한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산과 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뭐가 그런 건지 일견파 망겁. 한번 보면은 망겁을 깨뜨린다. 망겁의 뭘 깨뜨리겠어요? 망겁의 어리석음을, 망겁의 무명을, 망겁의 중생심을,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뜨린다 그랬죠. 중생의 무명을, 진리를 모르는 그걸 깨뜨리는 거겠죠. 그 뭐를 보면서 성품 공한 것을 보면서 우리 성품 심성 마음의 성품이 공한 것을 보면서 한번 보면데 망겁의 무명을 망겁의 우리 무지를 깨뜨리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성불을 한다. 깨달음을 부처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 우리 마음의 바탕이 텅 비어 있는 그 바탕을 제대로 보는 거죠. 증득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것이 바로 불모다.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성공 그 자리에서 성공의 그 자리가 부처님을 낳는 부처님이 탄생하는 그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마음이 텅 빈 마음이 변함없는 산과 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면서 불생불멸 변함이 없는 마음이면서 또 언제든지 작용을 일으켜요.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작용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 뭔가 생멸을 작용을 일으켜. 뭔가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 거기서 생멸이 그 마음 가운데서 생멸 작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건 알아차림을 통한 그림자가 생겼다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텅 빈 마음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또 열반할 때 말씀하셨어요. 제불 불치세 영무 유열반이라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바가 없고 또한 열반하 드신 바가 없다. 사세의 본공적하니 생사가 본래 텅 비었으니 영화 이럴지니라. 그러니까 이 텅 빈 마음에서 보면은 조금도 하신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이 텅 빈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달 가운데 달 원래 본래 둥글 본래 달 가운데 햇빛 받아서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생을 받아서 살다가 간 그러한 모습이 결국 우리 텅 빈 마음에 텅 빈 마음 가운데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텅 빈 마음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게 뭐예요? 텅 빈 마음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은 텅 빈 마음에서 알아차린 그림자가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마음에서 텅 빈 마음에 비친 그림자가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텅 빈 마음이 없으면 그림자가 비칠 자리가 없어요. 분명히 텅 빈 마음이 있어요. 모습은 없는데 그래서 텅 비어. 텅 빈 마음인데 거기에 비쳐. 그림자가 비쳐. 그러면 그 그림자를 알아차려. 알아차렸을 때 이제 뭔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아까도 이 마음 지혜에 물에 비친 것이 이 몸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 지혜에 그걸 물로 비유한다면 마음 지혜가 물이라면 그 물에 비친 그림자가 이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도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인 거야. 내 몸을 이렇게 보는 거. 이것도 조차도 그러니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림자. 내가 맨날 가지고 보고 맨날 내가 이렇게 만지고 써먹는 이 육체조차도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인데 다른 사람 육체야 말할 것도 없지. 다른 어떤 사물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림자 이건 맨날 보는 그림자인데 그건 어쩌다 뭐 평생 한번 볼 수도 있고 뭐 1년에 하루에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자인데 그러니 그건 마음 쓸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를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림자는 백날 가지고 살아봤자 그림자 헛개비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달에 비친 모습이나 달에 비친 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태양이 비춰가지고 그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져. 그 모습은 결국 달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모습이 형태는 달에서 볼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그림 비춰서 생긴 인에 따라 생긴 안에 모습에 불과해. 근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달에 본래 들어서 볼 때는 그림자나 다름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본래 볼 때는 본래 텅 빈 마음에서 볼 때는 하셔도 한 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불은 나오신 바가 없었고 열반에 드신 바도 없다. 그래서 이제 약인용류지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약인용류지 3세 1절 은감법께서 일치심조. 만약 누가 알려고 한다면
아는데도 아주 요달해서 제대로 아주 마치려잖아. 아는 걸 아주 마치 이렇게 맞춰. 대강하는 게 아니라 아주 더 이상 의심이 없는 깔끔하게 완전 100% 마친 말 아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뭘? 삼세일체부를 모든 삼세 모든 부처님을 그러면 어떻게 응감법께서 마땅히 법계를 관하라. 일체 유심도 다 마음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법계가 우리가 눈으로 당장 우리가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 그러니 우선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대하는 거, 법계잖아, 법계. 법계는 뭡니까? 여배자님, 법계가 뭡니까? 질문 한번 해보지. 그냥 치마 차리지 말고 그냥 괜히 알면서 또 모른 척 가버리지 말고. 법의 세계를 법계를 해라. 아니 왜 그런데 왜? 아니 여배자님이 저 회장한테 금불대장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모르지만은 아직 지금 얘기하려고 막 그런데 왜? 빨리 얘기해봐요. 뭐야 법계가 뭐야? 법계 그냥 나를 얘기해. 스님이 법계입니다. 그러면 되잖아. 나는 내 눈에는 스님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법계라는 게 법계 삼남한서 의지 인생 내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게 법계인데 나는 뭐가 씨앗인지 스님밖에 내 눈에는 스님밖에 안 보여. 그러면 되잖아요. 난 여러분들밖에 안 보여. 다른 건 안 보여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만이 진짜 뭔가 내가 볼 땐 제대로 뭐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법계를 한번 관해봐라. 네가 먼저 가지고 사는 부처님께서 네가 가지고 사는 모든 법계를 관해봐라. 그것이 어떻게 생긴 거냐? 다 마음이 만든 거다. 마음이 만든 건데 어디서?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마음 가운데서 다 마음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에 비친 거를 내 마음에 비친 것을 마음이 알아차려서 만든 거다. 그러니 그 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비친 건 그림자고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부처인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 삼세일체불 아무리 그렇죠. 그건 하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서 그냥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내 텅 빈 마음은 내 텅 빈 마음 밖에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무슨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그것도 하나의 내 생각이야. 그거 생각은 하나의 생각 그야말로 생각도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야. 그것도 하나의 망상이야. 그것도 아니라고. 그것도 없는 거 헛개비야. 그런데 내 텅 빈 마음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건 텅 빈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세 부처, 내가 과거에도 텅 빈 마음, 현재도 텅 빈 마음, 미래도 텅 빈 마음, 내가 삼세 부처라 이거야. 내 마음이. 아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봐요. 그 다음에 봐봐요. 심여공화사 능화제세간 오원실정생 무법이구조. 마음이 공화사 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능화제세간. 그래서 능이 모든 세간을 다 그려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세간은 만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사는 모든 거.
모든 걸 다 그려낸다는 건 화가는 그린 재주가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그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 하늘 땅 뭐 자기 마음의 어떤 생각까지 모든 거 일체를 다 그려낸다 이거야. 못 그려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그려낸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낸다 이 얘기야. 그래서 오온실중생 온 색수상 행식 내가 가지고 사는 것도 시제법 공상이라 그랬잖아요. 제법 오온이 제법이잖아요. 그래서 오온을 여실자도 이게 이 사람 지 멋대로 또 이게 다실자거든. 다실 다실자 실제는 실제는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또 인쇄소에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랬어. 그 다실자에 다라는 거 있지. 많다. 아니 다 온전히 다. 그 다실자입니다. 그래서 온 실중생 온을 다 온이 다 그 마음 따라 생긴다. 온 이게 우리가 아주 사는 만법 온이 다 그 가지가지 다 그 제법이 다 마음을 쫓아 생긴다. 온도 다 거기서 생긴다. 무법이부주. 그래서 만들지 못하는 법이 없다. 무법이부주. 만들지 못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걸 다 만든다는 얘기고, 또 약인지심행 만약 누가 마음의 행을 안다면 어떤 식으로 보조 제세간 널리 만든다. 제세간을 만드는 것을 마음을 알기를 마음이 널리 제세간을 만드는 그러한 마음의 행을 안다면 이 사람은 시인직견불, 이 사람은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요불신실성, 부처님의 진실한 성품을 아주 요달히 아는 것이다. 제대로 다 아는 것이다. 부처님의 아주 성품을,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아주 속속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뭐를? 마음이 널리 모든 세간을 다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일체유심존이 무법이보존이 또 보조제세간,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걸 다 만드는 거. 요걸 알면 바로 부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 마음이 내 마음밖에 더 보겠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알아차려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는 거. 내 마음 가운데서 비친 모든 것을 내가 알아차려서 마음법이 내 마음 가운데서 다 만들어지는 거. 요것을 아는 것이 바로 부처를 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자리다. 그것이 바로 부처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줄 아는 요 자리를 아는 거, 요 자리를 보는 거, 그 자리가 바로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의 속성을 제대로 아는 거야. 요거를 제대로 알면 바로 부처를 보는 거고, 부처의 진실성을 아는 것이다. 바로 자기 자신의 그런 부처님의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지혜, 구죽저 중생신중, 열의 그 지혜가 부처님이 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의 마음이 부죽저 중생, 다 중생 몸 가운데, 중생 가운데 다 부족이 되어 있다. 중생 마음 가운데
예, 중생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몸은 몸이라 그랬지만 중생 마음이죠. 중생 마음 가운데 다 구족되어 있다. 그런데 다만 모든 범부의 어리석음으로 망상 집착해서 뭐에 집착 망상이 여기서 뭡니까? 내 마음에 비쳐서 내가 알아차린 이 모든 마음법에 내가 거기에 그걸 진짜로 착각해서 거기에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진짜로 착각해서 거기에 내가 애착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래 텅 빈 마음을 망각하는 거예요. 망상에 집착해서 부재불각,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거기에 망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알아차린 그림자 그 망상에 진짜인 걸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알아차린 텅 빈 마음 바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바로 그 바탕이 바로 열애고 열애의 지혜인데 아시겠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잘 이해한가요? 이해가 돼요. 이해되죠? 예. 가만 있어봐. 영양 회장님. 예. 이해가 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많이 갔어 가기는. 올해도 한번 많이 갔어. 뭐 설명하실 때는 뭐 부품 살다가 안 돼요. 예. 그래도 다, 제가 막 급하게 나가는 거니까 일단 들어두세요. 그러면 나 또, 이게, 그런가 보다 들어두셔도, 이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3계 소유실심, 여기까지만 할게요. 3계에 있는 바가 오직 마음밖에 없다. 오직 일심이다. 3계. 그러니까 우리가 3계라는 건 중생에 사는 세계, 욕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에 사는 세계인데, 그러니까 생사를 받는, 생사를 받는 그런 뭔가 그 세계에 3계가 다 결국은 다 내 마음 가운데 3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 가운데 3계가 있는 건데 결국 내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도 마음에 있는 거고 마음 가지고 사는 거고 여기 있어도 마음 가지고 사는 거고 천상에 가도 지옥에 가도 마음 가지고 사는 거지 극락 가도 마음 가지고 살지 다른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간단한 거예요. 여기 있어도 내가 구인사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내 방에 있으나 장소는 다를지라도 내가 여기 사는 거 같지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살아도 내 마음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비친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비친 모습을 내가 알아차려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에 비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내 혼자 내 마음 거울에 비친 모습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늘 이렇게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내 마음은 여기 몸 안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 바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살았는데 그럼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내 마음은 요 몸속에만 있고 나머지 다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거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왔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나는 반대로 늘 이것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다. 내 마음 안에 비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안에 이 육체도 지금 이것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이것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 내 마음에 비친 거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 지금 내 마음 이걸 다 내 마음이 싸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다.
왜냐면 내 마음이 알아차리지 않은 게 어딨어. 내 마음이 몸에 속에 있다면 몸속에 내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알아차렸겠냐고. 이게 다 내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 마음 안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비친 거. 그러니 나는 항상 내 마음 안에 모든 하늘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 보는 견해가 달라져야 돼요. 왜냐면 다 내 마음을 자꾸 가나다 보면 그게 돼요. 그래서 일심이 만법이요 만법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래서 심의 무법 법의 무심이라 그러잖아요. 마음 바깥에 법이 없어요. 또 법 바깥에 마음이 따로 없어.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 그래야 돼. 이거 마이크 길어놓고 여기 이거 마음 여기 없어. 마음은 여기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법의 무심이라. 이게 법이잖아. 요 바깥에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요게 마음 아니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마음 바깥에 마이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내 마음은 별개인데 왜, 어디 이게 요게 어떻게 마음이 있어? 이 마이크는 딴 사람 누가 갖다 준 건데,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게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요 바깥에 마음이 따로 없다. 그럼 이게 마음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마음이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알아차린 것을 여러분들 항상 평상시에 훈련해야 돼요. 항상 알아차리는 그 훈련. 알아차려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알아차리는 내 마음에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기에 아주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일체유심조 이거.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만든다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만드는 것이 이제 자꾸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마음 내 육체 안에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 있는 마음이 이거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이게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마음이 알아차려서 만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이거 끌어들여야 돼요. 마음 바깥에 있는 거는 바깥에 있다고 계속 두면은 이게 답이 안 나고 어리석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들어오려면 먼저 마음이 만들었다. 이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내가 알아차려서 존재하네. 알아차려서 존재. 이게 더운 거 따뜻한 거 내가 알아차려서 따뜻하네. 이게 따뜻해도 내가 알아차리니까 따뜻하다. 알아차리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그래서 일체 내가 만든다. 마음이 알아차려서 인식해서 만든다는 것이 훈련이 자꾸 되고 그것이 어디서 마음이 그럼 어디서 알아차리나? 요거 속에서 알아차린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비친 것을 마음이 알아차린 거다. 그래서 결국 요 모든 것은 내가 이 마음 가운데 비친 걸 알아차려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 가운데 마음의 작용이다. 그리고 결국 요거는 마음에서 내가 알아차린 그림자처럼 봐야 돼요. 바깥에 객관적인 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의 무법이니까 마음 바깥에 법을 얘기하는 건 이건 어리석은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왜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관세음보살 부르고 왜 부르겠어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훈련은 분명히 그거는 저도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지만은 진짜 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진짜 자꾸 의미가 더 아주 간절하게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꾸 그 관세음보살 우리가 정말 그 한마디 부를 때 관세음보살 그냥 우리는 소원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르는 의미 관세음보살 여기서 우선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알아차리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다른 생각을 안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꾸 훈련이 돼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생각이 안 나. 관세음보살만 계속 불러줘.
앉아서 불러도 되고 걸어가면서 불러도 되고 정말 빨래를 하면서 불러도 되고 밥을 먹으면서 불러도 되고 누워서 잠을 청하면서 불러도 되고 근데 뭔가 이제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간센보살 요게 바로 나의 이 본래 모습인 거예요. 본래 모습. 그래서 이 생각이 안 나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텅 빈 마음에서 내가 알아차리고 하는 요 자리, 요게 바로 나의 본래 모습이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 자리가 내가 요 자리를 우리는 벗어나려고 애를 써. 내가 만약 간센보살을 부르면은 간센보살 소리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일으켜서 요 간센보살 하면서 간센보살과 연관된 뭐 우리가 뭐 크게 다른 생각 일으킬 게 별로 없겠죠. 간센보살과 연관되는 거는 만약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소원이 왜 잘 안 이루어질까? 이러면서 뭔가 간센보살 부르긴 불러도 간센보살님의 가피가 왜 나한테 지금 빨리빨리 없을까? 아 지금 되긴 될까? 뭔가 연관돼서 뭐 이런 생각 어쩌다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간센보살을 무념으로 자꾸 부르는 그 훈련이 돼가지고 요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텅 빈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끝난다. 텅 빈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밖에 없다. 요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간센보살 알아차렸는데 그 다음에 뭐 내 텅 빈 마음으로 있어? 간센보살 내가 불렀어. 그걸 알아차렸어요. 저절로? 내가 애써 그 생각하고 애써 노력해 알아차립니까? 그냥 알아차리잖아요.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생각은 내가 애를 쓴다고 자꾸 뭔가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뭔가 내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만약 이게 이제 만약 그 간센보살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도 낼 수가 있고 다른 거다. 다른 어떤 사물이다, 사람이다, 어떤 문제,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을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저 사람을 봤을 때 어떨까, 저떨까. 뭔가 우리가 대상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려고 애를 써. 아니 그거 우리가 습관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다만 텅 빈 마음으로 이게 관세음보살을 알아차리듯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의 참모습은 텅 빈 마음으로 그냥 알아차리고 끝나는 게 내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본래 진리라고. 이게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관세음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증득하고 깨달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깨닫고 그 자리를 보고 깨닫고 그 자리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 자리 그 자리가 확 여러분들의 본래 자리고 이게 부처님의 자리고 이 자리 말고 더 없으니까 이 자리대로 살아라. 이렇게 그렇게 가라고 간센보살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센보살 부르면서 자꾸 생각을 일으킨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간센보살 부르면서 자꾸 의심을 한다? 걱정을 한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거는 내 본래 모습이 아닌 거야. 내 본래 모습은 텅 빈 마음으로 그저 들어오면 알아차리는 게 내 본래 모습인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은 그래서 이제 이걸 잡다 보면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나도 생각이 지금 뭐 100% 없는 건 아니지만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자꾸 애를 써요. 왜냐면 그게 내가 이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써. 내가 텅 빈 마음에서 뭘 알아차리면 그걸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지혜가 본래 다 열의 지혜가 우리 다 마음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본래 열의 지혜를 본래 부처님 마음을 자꾸 우리는 떠나려고 해요. 어떻게?
내가 알아차린 망상에 집착해서 내가 알아차린 삼라만상 우주 인생의 모든 죄법, 내가 가지고 사는 모든 법에 우리는 집착을 해서 거기에 끄달려서 자꾸 생각을 내가 만들어내서 뭘 망각해? 내 본래 텅 빈 마음을 망각하는 게 이게 중생의 어리석음의 길로, 끝없는 생사윤회의 길로, 고통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텅 빈 본래 부처님 마음이 없어지느냐? 아닌 거예요. 텅 빈 마음 그대로 맨날 있어. 근데 애써 글로 빠지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야. 근데 글로 내가 그렇게 내가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괜히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괜히 내 마음만 어리석은 고통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마음이 혼자 끌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읽었어요. 성정각심이 유여해인이다. 깨달으신 부처님의 마음이 성정각심, 깨달으신 정각을 이룬 성정각, 정각을 이룬 마음이 유여해인이다. 유여해인, 같을려 바다도장과 같다. 우리 중생 마음 같으면 또 뭐 중생 마음이니까 누가 그거 잘 안 믿겠지. 근데 그래서 깨달으신 정각을 이룬 마음이 뭐와 같다? 바다도장과 같다. 바다도장이 뭐예요? 우리 8시 10분. 그래서 또 신호를 보냈구나. 그래서 또 가서 그래 그럼 한번 질문 하나 받고 내가 하나 하고 끝내. 유해인이 뭐라 그랬죠? 해인 그런 거는 바다에 도장하시는 거, 도장 진짜는 바다가 아니고 마음에 도장하시는 있어야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라 이 소리야. 마음에 도장이 어디 유해인과 가서 같은데. 아니 마음에 도장이 아니 바다 그 마음은 일단 내려놓고 해인이라는 것은 바다 도장이잖아.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비유를 한 건데, 그럼 마음의 비유를 한 건데, 그럼 그 바다의 도장이라는 게 한번 설명을, 비유한 것, 바다의 모습을 한번 설명을 알아야지. 바다의 모습. 바다 도장이라는 게 뭘 바다 도장이라고? 마음을 지도해, 마음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비유를 바다 도장으로 해인을 했으면, 하여튼 해인을 설명을, 눈에 보이는 해인을 설명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마음을 빼놓고. 그래서, 요런 모습을, 마음이 요렇다는 건가? 마음의 모습이 요렇다는 건가? 그래, 바다의 모습을 한번 설명을 하려는 얘기지. 요런 모습이 그러면 마음이 요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다의 모습. 전에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바다에 파도가 치기에 거품 같은 게 흐르니까 거품이 버려라. 내가 드라마 찍었거든. 저희 해인이다. 그래 많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아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가 본데. 저요, 강물에도, 가만 있어봐. 해인 설명하실 분 없어요? 질문하면 또 다음에 또 안 나오나 또. 정각심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앞에다가 정각심이라고 해놨잖아요. 정각심이 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 정각신데 이제 마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얘기하지 말고 이제 뭘 가지고 이제 결국 마음을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바닥 있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인삼매 참 저도 뭐가 해인삼매지? 누가 만약에 딱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냐면 바다 도장이야. 바다 도장. 에? 바다 뭐? 봉인? 그래. 근데 그게 왜 바다 도장이라는 것은 결국 빵 찍어놓으면 더 이상
변함이 없잖아요. 바다가 바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래요. 바다 같은. 그러니까 바다가 어떤 마음인데요? 큰 마음이죠. 끝없는 마음이죠. 네? 끝없는 거래요. 끝없는 마음. 예. 아니 그런 것도 되는데 요걸 이 확실하게 좀 더 제대로 해인이라고 한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그건 좀 포괄적인 얘기고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그냥 단순해요. 제가 얘기하면 알고 늘 하던 얘기인데 뭐 이리저리 저기 다 붙일 수는 있지만은 네? 이리저리 뭐라도 다 붙일 수가 있지만은 지혜를 이루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이루어진 마음. 뭐? 지혜가 이루어진 저 부처님 마음이지. 지혜가? 지혜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근데 지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지혜가 이루어지는 마음이야? 정각이라고 해놨죠 앞에 정각. 그 정각이 어떻게 해야 정각을 이루는 마음이냐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는 항상 이게 뭔가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맨날 뭐 도다 아니면 뭐 깨달았다 뭐 부처다 그 맨날 추상적인 게 우리가 설명을 보면 저 스님들도 유튜브에도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맨날 그렇게 추상적으로 다 얘기한다고.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근데 이런 건 이건 너무나 구체적인 거야. 왜냐면 뭐냐면 악이라고 거를 깨달은 분만 알고요. 깨달은 분만 들키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걸 아무나 깨달아졌지요. 그러면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면 아니, 부처님 말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설명을 하면 안 되겠네. 깨달음의 어떤 그 자리. 이것이 깨달아야 부처고요. 안 깨달으면은 깨달은 분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깨달으면 그 소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정각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설명이 안 되죠. 아니 그렇게가 아니고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도 해놓지 말아야 돼. 그거를 이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마이크잖아요. 그럼 마이크가 부처님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습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게 마음의 모습이 이렇다.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에서 마음의 모습이 뭘까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참고할 때, 안으로 비춰볼 때, 뭔가 우리가 이제 결국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러한 모습, 이런 거구나 하고 진짜는 알지만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형상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마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내가 일단은 찾아 들어가서 그걸 아는 걸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무심이 되어서 일단 뭐 이 수행은 무심으로 하는 거니까 무심이 돼서 부처님은 내 마음이 어떤 자리라니까 이제 내가 그 마음을 무심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마음을 느낄 때까지 자꾸 하다 보면 이런 마음자리가 설명을 해 부처님의 마음은 이런 뭐 어떤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다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취득을 한다면 그때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견성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래 자리를 한번 맛보는 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몇 번 보고 나면 이게 분명히 내가 볼 때마다 이런 자리가 있구나. 이 자리 어디 안 가고 늘 내가 뭔가 마음 공부 좀 한다 보면 이런 자리 느껴지는구나. 이게 본래 텅 빈 마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내가 한번 맛을 보고 몇 번 보고 자꾸 보는데 늘 그 맛이 변함이 없으면 이게 바로 내 본바탕이구나 하고 견성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중생의 마음이 다 없어진 건 아니거든. 그래서 다 닦아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러한 중생의 마음은 다 없어지고 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그런 마음만 있을 때 우리가 결국 성불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본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명해 놓은 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알고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에 한번 심어놓으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설교, 지금 큰 스님의 설교 받으면 우리가 뭐 다 그 마음자리가 돼서 뭐 그걸 다 우리가 뭐 알고 뭐 그렇게 실천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돼도
안 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또 우리가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쓰려면 어떻게 지금 잘 안 써지지만 그렇게 쓰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또 그렇게 써지는 것처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또 어떤 모습이 내 본래 마음인지 어떤 것이 부처님 마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를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엉뚱한 길로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고 또 그걸 우리가 또 노력하다가 그 길로 우리가 갈 때까지 자꾸 부단히 더 노력할 수도 있고 그 해인산매를 그걸 단순한 거예요. 그것만 얘기한다면 그냥 바다의 도장이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바다의 모습이 딱 물과 그림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비치는 거는 삼남매사 우주가 다 비치니까 별별 게 다 있다고 보겠지만 결국 물하고 그 비친 뭐가 비치든 그림자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림자는 결국 있긴 있어 보여. 있는 거는 보여. 근데 그건 그림자기 때문에 결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야? 물밖에 없는 거예요. 물밖에. 이게 해인산매예요. 해인산매. 해인산매라는 모습이 그러니까 딱 이게 변함이 없는 진리, 변함이 없는 이 바다 모습이라는 게 변함이 없는 이 바다의 참 모습이 물밖에 없다 그건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내 마음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생 마음이고 부처 마음이고 다 마음밖에 없다라 유실심이라 했잖아요. 마음밖에 없다. 근데 그 마음이 결국 우리가 제대로 알면 내 마음이 별별 거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몰라들이지 알고 보면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비친 거예요. 내가 비친 걸 알아차려서 별별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 그림자고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고 결국 그림자기 때문에 내 텅빈 마음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성정각심, 정각을 이룬 마음, 내 마음을 제대로 알고 내가 깨달은 마음이 바로 바다의 해인산매, 바다 모습처럼 바다 모습이 맨날 물인 것처럼 바다 모습, 바다의 모든 것이 비친 것이 맨날 그림자고 결국 물밖에 없듯이 내 마음에 비친 모든 것이 그림자고 내 마음밖에 텅빈 마음밖에 결국 없다. 우리가 눈에 마음은 안 보이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바다를 비유를 들면 내 마음이 바다라면 저 바다 모습하고 똑같다. 물밖에 없는 거고 내 마음이 결국 내 마음밖에 없다. 요 얘기인 거예요. 결국 내 마음밖에 없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밖에 없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더라. 이걸 보면 이 마이크가 있고 이걸 보면 이 뭐가 있고 금불대 회장을 보면 금불대 회장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밖에 없어야 돼요. 금불대 회장이 웃기고 있네. 그러면 그래도 내 마음밖에 없네. 이게 돼야 돼요. 왜냐면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잖아. 그래서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 내가 알아차린 그림자이기 때문에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뭐 좋은 게 보이든 나쁜 게 보이든 고통이든 달든 쓰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밖에 없어야 돼 모든 것이. 근데 단 거 보면 달고 쓴 걸 보면 쓰고 이러면 아직 내 마음밖에 없는 것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자꾸 그것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이 내 마음 텅빈 마음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대하더라도 오로지 다 내 마음밖에 없다. 이것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고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뭐 이해를 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 부처가 된 건 아니에요. 꼭 부처가 돼야 그런 설명을 하는 건 아니라고.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견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10분 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그 정도로 오늘 한계를 가야 알아듣습니다. 뭐 100번 4번 말씀하셔도 귀 안 들어. 뒤에
귀 안 들어올 줄 알면 됐네. 네, 감사합니다. 뭐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저도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진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전체 여유 있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한정된 시간에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 너무 한 얘기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좀 뭐 바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또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생소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가능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정말 우리가 뭐 마음 공부를 다 내가 피부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는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계속 공부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마음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르지만 너무나 낯설고 생소하고 진짜 뭐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우리가 들어두고 또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 우리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고 정말 그렇게 해서 나를 깨닫고 해탈하고자 하는 겁니다. 뒤밖에 아니까 우리가 괜히 헛된 고생하는 거예요. 대신 법어를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할 건데 이걸 보면서도 너무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 참 저 자신부터도 아직도 뭐 많이 이렇게 걸려서 번뇌하며 살지만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산다면 그럴 일이 없을 건데 우선 저번에 그 참불가 한 번 더 우리가 뭐 머리 좀 식힐 겸 한번 불러볼까요? 저번에 이 종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 한번 더 같이. 네. 머리도 좀 식혀야지. 그동안 너무 머리를 써가지고 막 머리 찌근찌근 열이 날 텐데. 네. 자, 박수 맞춰서 시작.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 예광명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오늘 예언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자는 감사합니다. 전태불자는 오늘 예인년 정말로 감사합니다. 볼 나와야 되는데 이럴 거안 그런데 자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한번 하나 둘 이거 박수 안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 나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모명을 거두고 어조를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원망은 한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네.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제는 여실히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오늘도 부처님 같이 오늘도 부처님 같이 오늘도 부처님 같이 올려야지. 참자 참아. 자, 사홍선 뒤에 그 노래를 한번 해봅시다. 정생을 나 건지오리다 언내를 나 건오리다 법문을 나 배우리다 벌도를 나 이루리다. 뭐 그냥 끝내는 거지 뭐 아쉽네. 미워도 한 수생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미워도 한 세상 또 와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온 사나이는 걸음 머무른 고향 땅에서 너와 함께 달리라. 이 절이 뭐지? 미움이
변하여 사랑도 되겠지. 마음을 달래며 알뜰히 살리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올라온 사나이는 그런 몸은 해동사에서 부처님 것을 내리라. 아유, 아마 이쯤 되면 절대 못 참아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지. 우리 헤딩스에서 난 명가수 우리 예, 앞에서 두 번째 박수. 빨리 마이크. 아니 이것도 하나의 수업입니다. 역할 본문. 다른 거. 아니 뭘 해? 이거 했던 거? 왜 그래? 이건 내 국인데 왜 그래? 오늘은 저 양지훈의 고향집 하겠습니다. 예, 뭐. 바로 가면 저기가 고향집인데 뭐가 그리 바쁜 걸까. 안부 인사도 못했네. 세상 따라 뛰고 키고 날아도 많은 그 자리 정만수 떠놓고 기도하고 계시던 바보파라 내 고향집. 예, 감사합니다. 애플. 애플로 다음에 부탁하겠습니다. 아껴놨다가 다음에. 관 기사, 그 노래는 원래 1절밖에 없어? 이게 이전했어요. 아니, 이전에 불렀어요. 이상하네. 아니 됐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머리를 너무 많이 식힌 것 같은데 머리 너무 맑아진 것 같아. 오늘 근데 잠깐 시작이라도 이게 뭐 길게 할 건 아니고 대사님 법어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같이 대사님의 법어를 참 그 이상 거의 더 없이 거룩하신 상월원국대 조사님의 정말 우리가 행사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꼭 하는 아주 너무나 거룩하신 말씀인데 감히 대사님의 그런 진리의 핵심을 설하신 말씀을 이렇게 뜻을 풀이해 본다는 게 이게 제대로 이제 할 수 있으려는지도 모르고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맨날 그렇게 지낼 게 아니라 또 부처님께서 중생들한테 이렇게 자꾸 또 설하시고 또 중생들이 그걸 공부를 해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뭐 했다면 뭐 굳이 설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들도 수행하는 우리 뭐 불자나 수행 또 승려라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게끔 또 그 자리에 결국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또 수행하다 보면 또 부처님과 부처님의 운이 자꾸 도와서 결국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리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뜻인가 하고 알려고 자꾸 연구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또 논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이건 뭐 간단하게 해놨어요. 근데 실상은 무상이고 그래서 뭐 길게 하려면 뭐 시상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고 연어는 무형이다. 근데 결국 내가 볼 때는 부처님 뭐 말씀이 다 그렇듯이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또 결국에는 마음 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해도 결국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바깥에 뭘 얘기하는 건 사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실상을 말씀하셔도 결국 마음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실상이 뭐냐? 그 제법 실상이라고 그래요. 제법 실상. 우리 실상 그러면 또 이게 아니 실상 그러면 이게 그럼 참된 모습이다. 그럼 참된 모습이 뭐야? 그 진리야. 그 진리가 뭐냐고. 그 실상은 무상이다. 그럼 무상은 이제 상이 없다는 건데 그 상이 없다면 그게 그건 진리인가? 상이 없는 건 그냥 진리.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실상해서 그럼 뭐가 실상인지 이제 찾아 들어갈 때 제법이 실상이라 그래요. 제법. 그러니까 이제 제법이 그대로 다 실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보는 거. 아까도 왜 우리가 보는 데서 찾았잖아요. 삼세 부처님을 알 때 응간, 법계성품을 이렇게 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상도 결국은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게 제법이 다 실상이라 그랬어요. 법화경에도 제법 실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거짓된 게 따로 있고 뭐 진짜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내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게 다 실상이야. 내가 가지고 사는 모든 거 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 바깥에 뭐 새로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진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실상은 제법 실상인데 근데 제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서 찾으면 이게 또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바깥에 다 찾아놓고 결국 그것을 마음 안으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마음 안에 이렇게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또 없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내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결국 모든 제법은 실상은 제법 실상인데 제법은 결국 마음 가운데 있는 법이다 이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알아차린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알아차린 법은 다 마음 가운데 비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상담하면서 우주가 다 비쳐. 바다처럼 바다에 모든 것이 다 비치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이 안 비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친 것을 모든 걸 내가 알아차려서 그걸 알아차릴 때마다 하나씩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친 모든 것이 우리는 진짜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다 그림자 헛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지고 사는 제법 실상은 텅 빈 마음밖에 없어서
텅 빈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친 것은 뭐냐? 우리는 그걸 진짜 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상이 아니다. 다 그게 그림자다, 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면은 바로 내 텅 빈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금강경 아까 읽었는데 금강경 사국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국에 범소유상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계시허망, 다 허망하다. 약견 재상 비상 만약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직견내래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보는 그대로 다 이게 상이 되는 거야. 우리는 중생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그게 상이야. 상에 다 걸려. 그게 진짜로 보여. 근데 다 그게 허망하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내가 듣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허망은 상이 아닌 줄, 허망해서 상이 아닌 줄, 헛겁인 줄 알면 바로 그렇게 아는 그 자리가 바로 직견 부처를 보는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무상이다. 그래서 무상이 바로 부처라 그랬어요. 무상인 자리, 무상인 그 자리, 내 마음 가운데서 무상인 자리를 깨달으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라 그랬어요. 뭐 할 말이 없죠? 회장이 할 말이 없지. 5분 남았네. 묘법은 연호는 무용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법은 무생이며 또 묘법 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뭐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하겠어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법이 신통묘용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뭐 우리가 삼부통창에도 나오는데 하여튼 부처님의 그러한 법을 일일이 설을 할 수가 하여튼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묘법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통한 묘법 뭐 거기에 그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대사님께서 묘법은 무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 제불 불출세라 그랬잖아요. 대사님께서 모든 부처님은 세상에 오신 바가 없고 열반에 드신 바가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오셔서 신통묘용을 부려서 다 중생을 제도하시는 제도법은 참 무궁무진하지만 결국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는 법은 달이 찾다 비우는 거나 다름없다 하셨어요. 달이 찾다 비우는 것은 뭐예요? 맨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본래 그대로예요. 뭔가 노력하고 달라진 게 뭔가 애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대로인 거야.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본래 바탕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바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통묘용을 다 이렇게 행을 하시면서도 아예 오신 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본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바탕. 작용을 해서 신통묘용을 부리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래 가지고 있는 본바탕 그거 하시기 전에 신통묘용 쓰시기 전 본래 바탕 가만히 있을 때 본바탕 난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생은 그렇게 무슨 신통묘용한 그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무슨 그런 신통한 방통한 어떤 그런 묘한 그게 아니잖아요. 무생은 나고 멸함이 없는 거예요. 생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멸을 뭐 이해할 수 없나요? 근데 묘법은 무생이라서 나고 멸함이 없는
생멸법이 아닌 나고멸함이 없는 우리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은 다 생멸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멸법에 맨날 끄달려 사는데 맨날 우리는 달라지는 것 같지만 달라지지 않는다. 맨날 그대로다. 그러니까 생멸하는 가운데서 생멸하지 않는 그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이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증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멸하는데 생멸하지 않는 걸 어디서 찾을 거냐? 당연히 마음에서 찾아야죠. 그럼 마음 가운데 딱 우리가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 내 마음.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를 내가 알아차려서 마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비쳤다가 없어지든 뭘 비쳤다 없어지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 봤어요? 바닷물에 뭔가 오만 개 다 비쳤다 없어져도 바닷물이 달라져요? 우리는 달라지는 것은 바로 그 비친 그림자에 끄달리니까 생멸하는 거야. 근데 그 비친 그림자의 마음에 거기를 비워버리면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비친 거야 그랬어 하고 이렇게 마음을 거기에 쓰지 않으면 알아차리고 끝내면 텅 빈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끝나는 그 법,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이 끊어지면 바로 있는 그대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텅 빈 마음에서 알아차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있는 진리의 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생불멸이에요.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내 불생불멸을 느끼는 거예요. 내 본래 마음자리. 텅 빈 마음에서 알아차리는 텅 빈 마음이 늘 있고 늘 뭔가 내 마음에 비치는 것이 들어와. 그러면 난 늘 그대로 들어온 대로 알아차려. 이건 내가 어떤 마음을 뭐 의도하고 내가 마음 먹고 그게 아니에요. 저절로 알아차린다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저절로 알아차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내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노력은 하면 안 돼. 생각을 내서도 안 되고 어떻게 안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려고 해서도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만 하면 돼. 있는 그대로. 들어오면 알아차리잖아. 저절로. 내가 얘기를 하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잖아요. 눈만 뜨면 그냥 모든 걸 보잖아. 알아차리잖아. 이렇게 떠오르면 알아차리잖아. 생각. 알아차리고 끝나면 돼. 알아차린 걸 가지고 자꾸 또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이거야. 이렇게 의도하는 거는 이게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중생이 중생의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마음의 알아차림이 바로 이게 무생인 거예요. 무생. 그래서 텅 빈 마음을 고집하지 말고 알아차린 그 모습이 가지고 사는데 그게 그림자인 줄 알고 알아차리고 끝내란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집에 갈 때 하나하나 보고 그냥 집에 가듯이 앞에 가는 차 보고 막 욕하지 말고 빨리 안 간다고 쿠라샤 꽉 부리지 말고 그림자 알았어. 그림자 뭘 마음을 낼 거냐. 그림자 하고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야. 그게 바로 무생인 거예요. 그건 영원한 여러분들 불생불멸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연하도 무염이다. 영곳은 뭐 물들지 않는 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결국 물들지 않는 거예요.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본래 텅 빈 마음에 모든 것이 왔다 가도 내가 거기에 자국이 안 들어? 텅 빈 마음에 모든 그림자가 왔다 가는데 뭔 자국이 들어? 물에 모든 그림자가 비치는데 뭔 물에 자국이 들어요? 내 텅 빈 마음에 백날 천날 모든 것이 왔다 가봐. 뭐 하나 자국이 드는가? 내 마음은 그게 물들지 않아 절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무생에 살려고 노력하고 무염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내가 본래 무상인 줄 알고 내가 본래 불생불멸한 줄 알고 내가 본래 무염인 줄 알아요. 물들지 않는 본래 텅 빈 마음인지 안다고. 그래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도로 나무아미타불 됐다 그러잖아요. 뭐야? 알고 보니 내가 도로 나무아미타불인 거야.
남아탑을 부처님 부처님 금강석에 저 가고 싶어요. 남아비도 남아를 좀 제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하고 막 불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부처인 거야. 내가 도로, 내가 아미타 부처인 거야. 내가 부처님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도로 부처구나. 도로 아미타불. 바깥에 부처가 아니고 내가 도로 아미타 부처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그거예요. 노력한 공덕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도라미탑을 써먹을 때 좀 제대로 써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선 해야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야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